지난주일에 기도는 습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도는 습관이 맞습니다. 주인이 기도할 때 강아지들이 마음으로 주인을 따라서 기도를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강아지들이 기도하는 습관만큼은 몸에 확실하게 배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강아지들의 기도가 모두 식기도에 그친다 하는 점입니다. 아마 밥으로 먹는 것으로 강아지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닌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의 훈련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강아지 주인들이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돋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집에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시간을 두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들은 말을 잘 안 듣는 데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절망과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께 부르짖으라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1절 서두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 구절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예언인 줄을 알게 해주는 예언과 항상 같이 나오는 아주 관용적인 서두입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1인칭적인 어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너희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쩌면 이 설교가 예언입니다. 설교가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현재 심각한 상황에 참 처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형벌의 기간이 끝나게 될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곧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적어도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재앙을 겪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계신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스라엘이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마음이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이렇게 구약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인간의 전 존재의 뿌리, 그것이 이 마음이다.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보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수단은 기도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가 간구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인격적으로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의 우리 주님의 생각일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죠.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런 상황이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발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원래의 위치를 찾아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 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상가가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인격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다. 이히 und du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사물과의 관계, 나와 그것, 그런 어떤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나와 너의 그 인격적인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눈여겨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글로 기록된 말씀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직접 말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듯이 기도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양을 많이 키웁니다. 도심지 말고 잠깐 벗어나면 이 언덕이 나오고 아주 참 푸른 초장 같은, 그림으로 보기에는 참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던져져 있듯이 있는데 잘 보면 양들은 이렇게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관심사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양의 머리들이 다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풀을 뜯기 위해서 머리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원래 이 무리지어서 다니는 짐승들을 보면 다 같이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닌다 해서 이 물고기 학교 이런 말 하죠. 스크롤 피쉬. 근데 양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영국의 이 시골 길들을 다니다 보면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어떤 길은 더 큰 길이고 아주 좋은 길이어서 그 길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지 않는다면 금방 낭패를 경험합니다. 두 길의 종류는 뭐냐면 하나는 사람이 다니면서 낸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양이 다니면서 만든 길입니다. 양의 길은 크게 나서 쫓아서 가본다 치면 어느새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람쥐 소굴에 갇히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더 이상 길이 없음, 막다른 길임, 이런 편말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에 이런 샛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같은 길인데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겉으로 보면 똑같은 기도인데 기도가 빗나가 있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샛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누가 뭐래도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솔직히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중요한 기준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원시인들도 기도합니다. 이교적인 신앙을 가진 이교도들도 모든 종교인들도 비록 자기 중심적이기는 해도 진지하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날이 잘 될 것을,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호,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뭔가를 얻거나 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겉으로 보면 얼핏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얻거나 또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려울 때, 또 불행할 때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것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종교, 심지어는 원시 종교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도와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전제가 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막연히 어려움을 도와달라, 제가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내 지금 이 현실적인 삶을 극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도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어떤 거인처럼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진정으로 평안할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을 종종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어버려도 그 약속을 찾아가셔서 일깨워 주십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후사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후손을 주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이, 이 엘리에셀,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종이 내 후사로, 내 양자로 얻어서 내 후사로 삼겠다. 이 종을 후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 또 잊어버리는구나. 찾아가십니다.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를 주겠다. 그래도 기다리다 지쳐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죠. 하나님이 또 그도 아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약속을 놓칩니다.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좀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시간 앞에서 노예가 됩니다.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놓치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시간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다시 기억하라. 내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상이 되게 하는데 아들이 있어야 조상이 되죠. 아들이 있어야.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것.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약속을 놓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패턴, 신앙생활의 패턴과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라.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도와달라.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라고, 그럴 때마다 내가 만나주겠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당신이 그때그때마다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붙들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실까? 고쳐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을 고친다고 해요. 고쳤어요. 히스기야가 보여주죠. 기적으로 다시 병을 낫기도 합니다. 100살 넘어 사는 분들이 흔치 않죠. 결국은 우리가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신가? 나로 인해서 이제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실까?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앉은 뱅이를 고쳐줬죠.
은과 금은 내게 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 보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 잡혀갔다가 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풀려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형제들에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원리, 이게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도의 패턴입니다. 보면 저도 사실은 이게 참 처음에 이상했어요.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지금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고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자기들의 문제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솔직한 기도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것, 요청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도움을 간구하는 것 마땅하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바로 뒷구절은, 하반부 구절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 위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패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기의 삶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패턴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병든 것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힘들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속을 자꾸만 까먹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서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진동이 일어났다. 진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짓눌러서 진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동이 일어나는 성경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꿰어졌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진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진동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진동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진동이 있을 때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동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기도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진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길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새롭게 충전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진동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진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